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물질적 풍요가 영적인 풍요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영혼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무관심은 죄라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는 영혼을 단죄하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묘사하신 가장 소브링한 환시 중 하나는 세상 모든 이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한 부유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그의 영혼이 비오 신부님 앞에 나타났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평생을 풍요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영적인 가난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비오 신부님께서 고요히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로보다는 직면이 필요한 한 영혼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값비싼 옷을 입은 한 남자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옷차림과 잘 닦인 구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까지 그를 따라온 위험 있는 분위기. 그는 길 잃은 영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어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연옥의 영혼들처럼 떨고 있지도 않았으며 축복받은 영혼들처럼 빛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아니,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했고 사업에서 성공했으며 이 땅의 법을 지켰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과 함께 즉각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판단 없이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잘 닦인 내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허함, 차가움, 그리고 죽음의 영역까지 그를 따라온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남자는 방어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기부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자선 활동도 했고 마을에 여러 건물을 지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박수갈채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신부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었고 불운한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 적은 있습니까? 남자의 침묵은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냈고 자선도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훗날 이 나는 내 몫을 다했다라는 말이 바로 영적 안일함의 주제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자는 최소한의 관대함을 자비와 혼동했고 사회적 존경을 거룩함과 착각했으며 재정적 안정을 하느님의 승인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듯 몸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결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의했습니다. 아니요, 비오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무관심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님은 그 남자 주위로 환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게 근처에서 구걸하던 과부들, 그의 대문 앞을 지나가던 찢어진 신발을 신은 아이들, 그가 쾌락의 돈을 물쓰듯 쓰면서 헐갑에 부리던 노동자들, 그가 잔치를 벌일 때 굶주림을 속삭이던 이웃들, 도움이 필요했지만 변명만 들었던 낯선 이들, 이 영혼들 중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닿으려고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양심의 가책, 그가 떨쳐버렸던 불편한 마음, 그가 합리화하며 외면했던 기회들,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믿었던 설교 말씀들, 안락함 아래 묻어버렸던 죄책감, 그리고 그가 결코 부드러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 은총의 씨앗들은 마치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선물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비오 신부님을 경악하게 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성공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신 것을 누렸다고 해서 왜 저를 단죄하십니까? 비오 신부님은 슬픔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 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당신에게서 멈추었습니다. 남자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가 관대함이란 선택사항이며 미덕의 핵심이 아닌 액세서리쯤으로 여긴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부자는 다르게 심판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주기를 거부했는지를 저울질하십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부심의 갑옷을 뚫고 마침내 작고 연약한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야 했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영혼 뒤편으로 그가 악의가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낭비했던 모든 기회의 영적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천국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이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남자의 영혼은 불안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기억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신 존재라며 무시했던 노인, 함부로 판단했던 젊은 어머니, 비웃음으로 모욕했던 거지, 게으르다고 불렀던 굶주린 사람, 피했던 이웃, 박하게 굴었던 하인, 돕기를 거절했던 친척.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가지 기억이 두드러졌습니다. 깡마르고 지친 한 아이가 부자의 문을 두드리며 빵을 구걸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남자는 짜증을 내며 아이를 돌려보냈고 책임감을 배우라고 훈계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잊었지만 영혼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부했던 모든 가난한 이들이 당신의 마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남자는 격렬하게 떨며 외쳤습니다. 왜 아무도 제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슬픔 속에서 답했습니다. 복음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저 듣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조차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는 겸손이 필요하지만 그의 마음은 수십 년간의 안락함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벌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시작됩니다. 영혼이 살아생전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진실 말입니다. 남자의 부는 지상에서 그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었고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빛이 다가왔습니다. 꾸준하고 인내심 있으며 단호한 빛, 바로 그의 수호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천사의 표정을 평생 동안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애썼던 이의 비통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천사는 은총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했던 순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약값을 위해 동전을 세던 노파를 보았던 순간, 돈이 아닌 일거리를 구하던 거지를 만났던 날, 추운 겨울 아침 그의 대문 밖에서 잠든 노숙자를 본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도움이 필요했던 이웃, 자녀의 학비를 도와달라던 한부모, 배고픔에 우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던 순간, 매 순간 천사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그 속삭임을, 양심의 움직임을, 불편함을 느꼈지만 언제나 무시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지해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조용한 슬픔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베풀어야 할 자비가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남자의 영혼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불이나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평생 무시해왔던 복음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제 그가 무시했던 가난한 이들은 길거리의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월세를 내달라고 애원했을 때 거절했던 과부, 그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박한 임금을 주었던 노동자, 쓸모없다며 무시했던 노인, 거절했던 배고픈 아이, 도움을 청했다가 조롱당했던 병든 사람, 빵을 구걸했다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들었던 이방인, 그들 중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해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보기를 거부했던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남자의 진정한 영적 가난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든 부, 명예, 평판, 성공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았구나.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묘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국은 부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부유한 자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심판합니다. 남자의 영혼은 이제 낭비된 은총의 무게에 짓눌려 흔들리고 깜빡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손을 뻗어 그를 회개와 자비를 구하는 마지막 외침으로 이끌렸지만 남자의 마음은 여전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싶었지만 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회개는 겸손을, 겸손은 순복을, 순복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부자는 평생 진실을 피하며 살았고 이제 진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품위는 있었지만 자비롭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혼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의 화폐라고. 남자는 절망적으로 천사에게 돌아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위해 전구해 주시오. 천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전구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닫혀 있었소. 남자는 절망에 빠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작은 불꽃 하나만이라도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남자는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기도와 비슷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교만이 그 기도를 도구로 물들였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온몸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했다고 믿는 영혼은 아직 은총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환신은 어두워졌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산 너머로 해가 지듯 느리고 장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남자의 영혼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겸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간청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구하라. 하지만 그 영혼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나는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불이나 진노나 폭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의 부재, 그가 결코 베풀지 않았던 연민의 부재, 그가 결코 실천하지 않았던 자비의 부재. 비오 신부님은 그가 스스로 만든 영적인 가난, 그 깊은 부재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상에서는 부자였지만 영혼 속에서는 비오 신부님이 본 가장 가난한 영혼이었습니다. 환시가 끝난 후에도 비오 신부님은 오랫동안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 교훈이 자신의 심장에 새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는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목 기간 중 가장 소브링한 진실 중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이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영혼은 영혼 속에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난한 이웃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